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지 않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단의 믿음과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감추어 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저는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 주고, 넷째는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믿음의 단계를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드러내기를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또는 건강이 회복이 되면, 내가 좀 더 성장하면,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흔하게 하는 미루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좀 지켜보다가 뒤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좀 여러분 늦습니다. 그래서 뱁새고 황새 따라가듯이 다리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갈 때 함께 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보면 여러분 결국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달랐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쟁,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도 믿음으로 승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세계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을 드러내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길이 평탄해질까요? 그렇지 않았죠.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앞에서는 험한 바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끄럽고 가시가 많은 길, 보세스와 세네의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 또한 수련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대판 말다툼을 싸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의 기억을 우리가 다 하시겠죠? 그 은혜를 받고 집에 이상에 들어가면 부모님과 이상하게 대치되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넣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또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막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소년은 묵묵히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길의 과정에서는 참 놀랍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적들이 다 보이는 앞길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시험을 때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각오처럼 말이죠. 어쩌면 혼자 숨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드러낼 때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징표를 구했죠. 적들이 올라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징표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드러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졌던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받은 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그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사울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에게 주는 이 기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여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정확히 인지하게 하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첫째로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어떻게 잘못된 길들을 걷게 되었는지를 그는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은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중요한 것을 잡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확실함 속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부모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곡되게 해석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교회를 비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된 자로 세운 사람이란 것을 나로 더욱더 확신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의 발걸음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을 때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대리자 청지기가 아니라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창조주 안에서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낮과 밤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진 곳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질서 세계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주인의식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까라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주인의식은 내 중심 혹은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서 사회와 문화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목소리와 자기 방식을 내세우며 소리를 크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키워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자신의 왜곡된 생각으로 타인을 조정하고 정권과 유착된 관계를 이루어 힘을 갖게 되면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룬 일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세상은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안에서 주인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주인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대리인이고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두셨으니 내 선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잔혹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의 악행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엄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조급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 의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되죠. 그때 그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입니다.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 진멸할 때 사울은 자신에게 모여진 병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울에게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이제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병사들과 함께 그 자신감으로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중에 끼어있는 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였고 갠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 진영에 있었던 갠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명은 일단 피했으면 좋겠다 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갠 사람들은 그 아말렉 진영에서 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보면 너무나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줬을까? 아마도 자신의 손에 붙잡힌 아강 왕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를 쉽게 꺾을 수 있고 한순간에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쉽게 가져와 아각 왕을 처리했다면 저도 이 방법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남긴 것을 보세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자기가 사로잡은 아각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는 교만이에요. 자신의 업적이나 소유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습관처럼 대화 속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자신의 업적과 소유를 자랑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자기 과시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 질문과 상관없는 옛적 일들, 옛적에 경험했던 일들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자기 과시의 나눔은 자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듣는 이들로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과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모임에서든 그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거예요. 혹 내 안에 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나의 언행을 그 메시지에 맞추어서 살펴보는 것도 자기 과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기 과시로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그는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지혜로 건설하여 나의 권세 있는 궁궐로 삼고 나의 위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궁궐 옥상을 다닐 때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거닐고 있는 신하들에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들짐승처럼 궁궐이 아닌 들판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과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 과시는 정신 이상 증후군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과시에는 또 다르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보이게 만들고, 기도할 때는 조용한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그 자리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나 금식 중이에요 라고 하며 얼굴 표정과 아주 수척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자기 과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저들을 모른다라고 대답하셨죠. 이 말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수하면서 자신의 손 아래에 성도가 굴복당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직접 들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여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로잡은 아각 왕,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자기 가실뿐 아니라 내가 피곤할 때, 또한 내가 가장 약할 때 괴롭히는 것들이 아가광이에요. 내가 무료하거나 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가광이에요. 또는 나의 성격적인 약점이나 반복되는 습관, 때로는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마치 이 아말렉처럼 파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각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왕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잡아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멸하지 않을 때 이것이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멸, 히브리어 헤렘은 인간적인 자비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제감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렘, 즉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과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과시의 이 교만은 아가관처럼 우리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떨어진 말씀이 왜곡된 이유는 양과 소, 어린 양의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때로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거야. 그리고 그것을 덥석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취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것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또한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진멸하라는 말씀도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이 기쁜 것인데 이들은 그 진멸하는 것들 중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고 스스로 왜곡되이 해석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자신 있게 말했죠. 사무엘 어서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이 옳지 않은 동기임을 자기 스스로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옳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전도 발대식이 있었던 여러분 금요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예가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나움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헌금이 들어왔었죠. 그때 저희 교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에게 헌금을 직접 건네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헌금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저는 교회 헌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5일 금요일 날 꿈을 꿨죠.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크리스탈로 만든 네모난 통 안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투명 글라스에 이러고 헌금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헌금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어떤 걸 드리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값비싼 시계를 통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고백과 함께 저희 순수한 고백이 아니었던지 그 시계를 헌물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시계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꿈에서 깨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남에서 받은 이 헌금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받은 이 헌금은 킹덤컴에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여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주신 이유는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붕어빵 전도를 위한 헌금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의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싸움에서 쉽게 얻은 재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메시지를 모두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로잡은 아각왕,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은 모두 자신들 안에 선해 보이는 것들로 위장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사울의 잘못을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4절 우리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습니다. 왕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이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사무엘 앞에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실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고 하는 말들,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참 좋아요라는 칭찬하는 말들, 그런 말에 여러분 제가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걷어내고 사람들의 말로 채웠을 때 자신이 원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때론 우리는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해 줄 만한 말씀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여러분이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더 나은 세계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유는 첫째로 자기 일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모두 진멸하라. 하지만 아말렉과의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에게 분명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되어 사라졌고 자신은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갈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 진멸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진멸해야 될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 없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미 초창기에 들었던 그 말씀을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하도록 여러분이 오픈하고 여러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